마태복음 6장 14절에서부터 15절까지입니다. 용서에 대한 예수님의 교훈. 오늘 본문은 용서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용서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복음서 여러 곳에 등장합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주기도문 말씀에서도 용서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나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1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주기도문에 나온 용서에 대한 말씀에 더해서 앞으로 배우게 될 마태복음 18장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곧바로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용서에 대한 가르침들을 보면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의 용서가 우리 자신의 공로나 의로움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용서라는 행위가 근거가 되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근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공로밖에 없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용서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나 불신자들을 향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을 믿고 있는 하나님 백성들을 위한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포함하여 예수님이 여러 곳에서 언급하신 용서에 대한 가르침에서 가장 중요한 강조점은 하나님 백성들이 가져야 할 용서에 대한 올바른 태도와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용서에 대한 가르침 속에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용서의 태도, 용서의 마음과 자세를 가져야 한다. 이러한 교훈과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하나님의 백성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릴 수 있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과 예수님이 먼저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죄 용서함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받았으니 그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다움의 삶,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다운 삶의 대표적인 모습이 바로 다른 이들의 잘못과 허물을 너그러이 용납해 줄 수 있는 용서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백성다움의 삶,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성도들이 마땅히 추구해야 할 믿음의 선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용서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이 가져야 할 올바른 용서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가져야 할 올바른 용서의 태도는 첫 번째, 우리 자신이 죄 용서함의 은혜를 받은 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본문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예전 성경에는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이라고 번역되었고 지금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과실이나 잘못은 모두 상대방이 나에게 범한 실수나 나에게 준 상처 등을 의미하는 표현들입니다. 즉 내가 다른 사람에 의해서 고통이나 상처를 받은 상황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어떠한 실수나 잘못을 하여 나에게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큰 상처와 아픔을 주었습니다. 나는 상대방이 준 상처와 아픔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을 경험할 때 우리가 상대방의 잘못을 용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앞뒤 가리지 않고 즉각적으로 단번에 용서라는 강요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우리에게 잘못을 범한 이들을 용서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그 밑바탕에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받은 용서의 은혜가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이었고 악한 행실과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존재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반역하며 살았던 우리가 받을 운명은
영원한 저주의 운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거절하며 살았던 우리의 최종 종착지는 영원한 지옥불의 심판이었습니다. 이렇듯 우리의 운명, 우리가 받을 심판은 영원한 저주와 고통의 심판이었는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된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러한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받은 우리이기에 그 사랑과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에게 잘못을 범한 이들, 우리에게 아픔과 상처를 준 다른 이들의 잘못을 용서해 줄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용서를 강압적으로 강요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해시키고 설득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내 생명을 바쳤다. 그러니 너희도 나를 본받아 용서하는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니?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용서의 은혜는 값으로 계산할 수 없을 만큼 큽니다. 지옥과에 마땅한 죄인들, 천국 백성이 되게 해주셨으니 그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원한 저주를 받을 만큼 큰 죄를 짓고도 그 큰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이에 비해서 누군가가 우리에게 잘못한 것은 상대적으로 작고 작은 것에 불과합니다. 마태복음 18장의 비유를 들자면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은혜의 값은 1만 달란트고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잘못한 값은 100데나리온 정도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 달란트는 대략 1년치 연봉에 해당되고 1데나리온은 하루치 일당에 해당됩니다. 1년 연봉을 대략 2,500만 원이라고 한다면 3만 달란트는 7,500억 정도 됩니다. 반면 한 데나리온을 10만 원으로 하면 100데나리온은 1,000만 원 정도 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죄는 7,500억 정도나 되는데 그 어마어마한 빚을 아무런 대가 없이 탕감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우리에게 1,000만 원 정도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이 당연한 이치라는 것입니다. 물론 1,000만 원이 작은 돈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상대방이 준 상처와 고통 역시 결코 작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주는 상처가 우리에게 오랜 시간 큰 아픔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옥 가야 할 죄인 중에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범한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독생자 외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습니다. 이 희생에 비한다면 나의 큰 아픔을 준 이들을 용서하는 것은 지극히 적은 희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조건 용서해야 한다고 용서를 강요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량없는 큰 용서함의 은혜를 받았으므로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작은 용서를 베푸는 자리에 가는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함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생명의 값을 치르고 우리에게 용서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은 자답게 살아가야 할 거룩한 책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거룩한 책임을 억지로가 아니라 기꺼이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백성이 가져야 할 올바른 용서에 대한 태도는 두 번째, 우리 자신이 온전히 다른 이를 용서할 수 없는 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본문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위에서 언급했지만 우리가 다른 이들의 잘못과 허물을 용서해 주는 것이 우리의 공로나 의가 되지 못하며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근거나 조건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죄 용서함의 근거와 조건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공로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14절과 15절의 말씀, 그리고 성경 곳곳에 나오는 용서함에 대한 말씀들 속에 담긴
가장 중요한 주제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함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마땅히 추구하고 실천해야 할 용서의 삶에 대한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한량없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그분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 놓으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과 예수님의 큰 용서, 큰 은혜와 사랑에 비하면 우리의 용서는 너무나도 작고 작은 것에 불과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예수님께 한량없고 측량할 수 없을 만큼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다른 이들에게 베풀 수 있어야 하며 우리에게 잘못한 이들, 나에게 상처를 주고 고통을 준 이들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성도의 거룩한 책임입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 문제는 바로 우리의 의지만으로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들을 온전히 다 품어주고 용서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아직 온전한 성화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직 우리 안에 죄악의 쓴뿌리들, 죄악의 본성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을 미워하는 마음을 품기도 합니다. 차라리 나와 크게 상관이 없는 사람, 나와 앞으로 마주칠 일이 없는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은 그나마 괜찮습니다. 문제는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 나와 매일 마주치는 사람들이 나에게 상처를 줄 때가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더욱 큰 문제는 나를 아프게 하고 상처를 준 사람은 그 사실조차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우리가 받은 상처가 일회적이고 단회적인 상처가 아니라 지속적인 상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의지와 결심만으로 나에게 아픔을 준 사람을 온전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향해 똑같이 복수해주고 싶고 저주해주고 싶은 것이 우리의 본 마음입니다. 이처럼 상처의 문제, 용서의 문제는 사실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고 간단한 상황도 아닙니다. 저는 용서의 문제가 점진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온전히 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지속적으로 또한 반복적으로 깊은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용서의 문제는 단시간에 해결될 수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용서의 문제라는 것이 내가 너를 용서한다, 이렇게 한번 선포한다고 해서 하나님 제가 용서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한번 기도했다고 해서 단번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용서의 문제는 당장 해결되지 않고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용서의 문제야말로 일평생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라는 기도의 내용만 입력하면 바로 용서라는 결과가 도출되는 그러한 컴퓨터나 로봇가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존재, 인격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용서의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기까지 꽤 많은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우리의 마음이 잘 인내하고 견딜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그 과정 가운데 내 현실의 상황, 내가 처해 있는 여러 정황들을 고려하여 잘 대처할 수 있는 지혜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이 용서의 문제를 내가 온전히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겸손히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지속적으로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의 실력으로, 저의 지혜와 능력으로 이 용서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의 이 상황이 감당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잘 풀어나갈 수 있도록 그 과정 가운데 제가 잘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는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 간섭하심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용서의 문제는 단번에 되지 않고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하나님도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의 믿음의 실력이 커지기를
기다리고 기대하고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받은 그 아픔과 상처, 오해와 억울함들이 녹아지고 덮어질 수 있는 그날이 언젠가는 올 것입니다. 그날이 오기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격려, 그리고 은혜 안에서 힘쓰고 애쓰는 모든 시간과 과정을 통해 보다 더 성숙하고 성장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백성들이 가져야 할 올바른 용서에 대한 태도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성도가 용서의 삶을 실천하고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 백성다움의 문제라고 맨 처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면서 얻어지는 유익이 있는데 그중 하나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용서의 실천과 순종은 믿는 성도들의 영적인 유익, 신앙생활의 성숙과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용서의 실천함을 통해서 미움과 복수심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다른 이를 용서하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도 있고 하나님의 기쁨에 함께 동참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즉 용서의 문제가 하나님 백성들의 신앙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용서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교제,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의 성숙의 문제와 연결되어 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죄 용서함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다른 이들을 용서하는 삶을 살지 못한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친밀한 교제가 막힐 수도 있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건강하게 자라나고 성장해야 할 신앙의 성숙이 멈추거나 후퇴할 수도 있게 됩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하나님을 알아가고 닮아가는 성숙한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데 그것이 가로막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 백성다운 삶,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와 성숙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용서하는 삶,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위에서 배웠듯이 나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준 일을 용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용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하나님 백성들을 더욱 깊은 성숙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끄실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용서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 가지 영적인 유익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제일 먼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선을 가져오게 되고 그 다음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에 함께 동참하게 되는 신앙의 유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분이 뭐가 아쉽고 부족해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용서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고 그러한 삶을 통해 영광과 기쁨을 받으시는 것일까요? 굳이 우리가 용서의 삶을 살지 않아도 하나님은 충분히 홀로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그분 자신이 홀로 이루시고 행하신 모든 일들이 하나님에게는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백성들의 용서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쁨과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는 것은 기쁨과 영광을 하나님만 홀로 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함의 실천과 순종을 통해서 우리도 함께 그 기쁨과 영광에 동참할 수 있도록 참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용서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에 동참하도록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시기를 바라십니다. 왜 동참하시기를 바랍니까? 가장 가까이서 하나님을 만나고 목격하고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고 배우고 알아가고 닮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에 동참함으로 내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인격적으로 깊이 알아가고
닮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용서하는 삶,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삶은 쉬운 삶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만 단번에 그것이 되지 않는 이 안타까운 현실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우리를 성숙하게 단련시키고 계십니다. 용서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을 허락하사 우리로 하여금 많은 고통과 눈물을 경험케 하십니다. 이래도 보고 저래도 봐도 순종할 수 없는 현실을 겪게 하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확신하도록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택함받은 그분의 백성과 자녀들의 삶과 인생 속에는 그들이 처할 상황과 환경, 모든 사건들 속에서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우리를 성숙시키고 성화시키는 일을 진행하십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때 우리가 온전히 용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한 믿음과 실력을 우리에게 갖추게 하사 결국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신뢰를 만들어 내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러한 놀랍고도 높은 뜻과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을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함으로 잘 견뎌내고 잘 지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